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꿈꾸는 이 매력적인 삶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일 것입니다. 이 상황이나 어떤 타인 또 대중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돼서 그 상황과 또 타인과 어떤 요구 앞에 당당하게 끌고 나가는 삶. 이게 누구나 다 꿈꾸는 삶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성령에 취한 120명이 외국어로 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내리죠? 13절에 보게 되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세술이라는 단어는요, 글루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뜻을 갖고 있냐면 달콤하다, 매력적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술에 취했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달콤하고 매혹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120명의 방언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이제 120명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체적인 삶인 것이죠. 사람들이 눈치를 준다고, 오늘 조롱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에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이상으로 쳐다보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던진다 하더라도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호도되거나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오히려 그 상황을 끌고 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 저녁 식사 못 하셨죠? 못 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신 것 같은데요? 눈치를 보니까요. 어쨌든 못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싱글벙글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아니 무슨 월급을 줘? 뭐 돈을 줘? 뭐 상을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지만 한다는 것, 이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보자라면 죽수당을 써도 이해할 만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 누가 봐도 불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데도 도리어 늘 감사하다고 여기는 삶, 누가 봐도 원수인데도 그 원수를 위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왜 매력적이겠습니까?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에 매몰되지 않고 나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주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매력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다윗을 표현할 때 이 영어로 attractive라고 했습니다. 매력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도요, 이 다윗의 어떤 댐댐이와 그 사람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삶의 그 특징을 attractive,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10년 넘게 스토킹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도요 스토킹을 당해본 사람들은요 정말 질색을 합니다. 근데 무려 12년, 13년 동안 이 다윗은 사울에게 스토킹을 당해요. 그것뿐입니까?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정말 죽을 위기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이 배우의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자기를 잃기는커녕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한 삶을 성경은 너의 삶 진짜 매력적이다, 어트랙티브하다라고 이 바울의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매력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0명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좀 뭔가 비범하다, 술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세술에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술 주님의
취하지 않고 다른 주님에 취했다는 거죠. 그 다른 주님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물음표, 주님 따옴표예요. 앞에 나오는 주님은 바로 우리 술 주님입니다. 그럼 술 주님, 술에 취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뭔가 취해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이 120명은 그 술 주님에 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요? 예수 주님에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술 주님에 취하게 되면요, 되게 담대한 것 같고 되게 용감한 것 같지만 사실 매력이 있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술을 왜 마십니까? 상황이 고통스럽고 그 상황에 끌려가는 내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 잊고 싶고 나도 잊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 용기 없는 모습에 그 누구도 용기 있다고 매력적이라고 박수 못 쳐주죠. 그러나 뒤에 있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주님에 취한 사람들은요, 그 성령에 취하고 복음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말씀에 취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상황이 내가 봐도 불평해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감사해? 아니, 내가 봐도 울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웃어?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술 주님이 아니라 이 뒤에 주님, 예수 주님에 취하게 되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정말로 멋지고 위대하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제가 말씀이 길어서 원래 오늘 2장 14절에서 47절 끝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전체 이 쭉 이어진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예수 주님의 취해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주님에 취하여서 내가 정말로 담대하게 매력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결단이 또한 도전이 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술 주님이 아니라 술 주님이 아니라 예수 주님에 취해야 되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주님인가? 부활의 주님께 취해야 됨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우리 2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없음이라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쥐덫할 때 그런 덫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스스로 풀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덫에서 풀려나와 해방되었던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사망의 덫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원래는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이 주는 눈치의 덫, 사람들이 주는 그런 부담의 덫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덫이라는 상황에 매도되어서 그 상황에 끌려다니는 정말로 덫에 빠진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도저히 그런 모습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담대하게 지금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위대한 설교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덫에서 나를 풀어주셨다라면,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죽음과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생명의 덫에서 나를 풀어주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여겨주셨다라면, 하물며 이 땅에 사람의 눈치의 덫, 사람이 주는 부담의 덫, 사람이 주는 그런 압제의 덫에 내가 당연히 풀어줄 수 있음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겁니다. 이 확신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쓸 수 있었던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읽으셨던 그 말씀 바로 밑에 26절, 27절을 좀 순차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2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오늘 이 다윗이 내 마음이 기뻤다, 내 혀도 즐거워했다,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7절에 이어지죠. 우리 2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했다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니까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하고요. 혀는 즐거워서 노래가 나고요. 마음이 기뻐서 미칠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상태의 배우의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배신과 스토킹과 처절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내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했다.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인생의 덫이라는 수많은 덫들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쁨으로 찬양하고 소망을 품고 육체가 희망에 거하는 느낌을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인생의 큰 덫을 만났습니다. 그는 폭력의 덫이었고 압제의 덫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스라엘 왕조차도, 사울이라는 왕조차도 그 덫 앞에서는 꼼짝달싹하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상황 앞에서도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미 덫에서 풀려나셨고 그 덫에서 풀려나신 사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이미 생명의 덫, 죽음의 덫, 문제 끝판왕인 이 생명의 문제를 이기신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 생명의 문제보다 더 작은 문제가, 더 작은 덫이 내 인생을 침략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 성도님의 이 부활의 덫에, 그러니까 이 사망의 덫에서 건져 올림 받은 이 성도님이 어떤 간증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나는 대학 시절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 교회 봉사도 전도도 열심히 했다. 28살에 아는 교회 오빠와 결혼을 했는데 이 교회 오빠랑 결혼한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결혼을 했는데 첫 딸 아이는 생후 2개월부터 일주일이 멀다고 병치레를 했고 함께 사는 시어머니와의 심각한 성격 차이도 힘들었다. 결국 신경성 위장병이 생겼다.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니 위에 혹이 있다고 했다. 그럼 암일 수도 있겠네요?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그렇게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을 때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때부터 염려는 죽음의 공포를 몰고 오기 시작했다. 이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내 위가 암일까? 또 우리 자녀들이 아팠고 갑자기 또 친정어머니가 위로 돌아가신 거죠.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위내시경을 하며 큰 병원과 한의원을 전전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교회 생활만 했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만 도무지 되지 않아 미칠 것만 같았다. 결국 내 의지로 염려를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 새벽기도, 모든 예배,
제자 훈련 등을 받으며 신앙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친정 오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자 나는 또다시 가족력이 생각나며 염려와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때 동료 선생님 한 분이 아마 직장 동료인 것 같습니다.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의 바람은 꼭 깨어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그분은 이렇게 자기 누나의 죽음과 장례식 얘기를 하는데도 그 죽음에도 담대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본 적이 없던 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는데 언젠가 사도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뜬금없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그래, 부활을 받구나 이런 생각이 들며 모든 문제가 단순해졌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다. 성령께서 내 눈을 한순간에 확 열어주셨다. 드디어 나도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했고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참 주인으로 모셨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이 명확해지니 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염려가 저절로 맡겨졌다. 남편이 응급실을 갔을 때도 막내가 오래 앓았을 때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시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였다. 염려만큼이나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시어머님과의 관계였다. 늘 어머님의 눈치를 살피며 원망과 불안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니 나도 모르게 친정 어머니께 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가 그분을 꼭 끌어안아 들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눈앞에서 실제가 되고 모든 응어리가 단숨에 풀어졌다. 염려와 죽음의 공포 속에 살던 나를 찾아와 살려주신 부활의 예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부활의 주를 위해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간증의 주인공인 성도님은 이 병의 공포와 또 시어머니의 관계 불편이라는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또 집에 가서는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삶의 어떤 만족도 기쁨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사망의 덫에서 해방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이후로 이분에게선 모든 문제가 단순해졌습니다. 왜입니까? 생명의 문제라는, 죽음의 문제라는 문제의 끝판왕이 해결되면 여러분, 작은 문제는 다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큰 수술을 했던 사람들은요, 작은 치료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분은 부활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와 24시간 동행한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실제로 경험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분은 친정 어머니를 대하듯 시어머니 이불 속으로 파고듭니다. 20년, 30년 넘게 불편했던 관계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의 한 번의 행위로서 이불 안에서 진정한 연대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도님은 이 불편한 관계라는 상황에 매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끌려다닌 것을 이제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시어머니의 이불 속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바로 연합이었고 화평이었고 하나됨이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다윗이, 또 오늘 이 성도님이, 또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문제라는 덫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문제의 끝판왕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 따위에 몇 개 안에서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큰 문제를 헤쳐나올 때 여러분 작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명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을 모든 덫에서 해방됨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덫이 있겠습니까? 자녀라는, 건강이라는, 또 물질이라는, 또 관계라는 그 수많은 덫 앞에서 나를 사망의 덫에서 풀어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냥 나를 쳐다보만 계시겠는가? 반드시 도울 것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덫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님은,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 주님은 주인으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주인으로서의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오늘 우리 본문 3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는 내 우편,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우편은요, 반드시 권세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신 예수님이 다시금 우주의 통치자여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말고요, 이 말씀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이때 당시에 이 로마 황제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앞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는요, 위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엄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저를 향해서 저 위엄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잖아요. 위엄이라는 단어는 신적 존재감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카이사 퀴리오스, 그러니까 시저가 주인입니다. 황제가 주인입니다. 모든 로마의 속국의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그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충성을 강요받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의 도전 앞에 굴복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그때 당시에 신경을 짧게 한 글자로, 이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스 호 키리오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이 굉장히 길죠. 전능하사부터 쭉 해서 몇십 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의 이 신경,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딱 한 문장으로만 압축해서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교리가 다 통했고, 이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이 외쳐야 될 1번 신경이 바로 예수스 호 퀴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의 숭배라는 이 도전 자체가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그 짧은 숨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뭐 긴 줄을 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신경처럼. 그래서 단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상징하는, 황제를 상징하는, 황제가 상징했던 이 땅을, 이 세상을 주인 삼지 말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죠? 오늘날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인식할 뿐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인식할 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변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로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과 또한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순종이 있고 없고입니다. 구원자로 인식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서만 그칩니다. 그렇지, 나를 구원하셨지. 아, 감사하다. 찬송해야지. 그러나 그 삶에는 헌신도 순종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삶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요. 왜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좀 예를 들어 좀 설명하자면,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면, 이 어떤 목사님이요, 이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이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분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 KFC라는 그 햄버거 집에 가보게 되면, 뭐 요즘에는 제가 좀 KFC를 좀 멀리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KFC 매장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어느 지역이든 어떤 도시든 간에 이분의 동상이 저렇게 딱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러분 전 세계 KFC 그룹을 경영하는 총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매장의 주인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매장에 들어가면서 이분을 주인으로 인식하나요? 아니죠. 그냥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상에 세워져 있는지 또 관심도 없죠. 그냥 인터넷 보니까 아, 저런 동상이 있었구나. 아, 본 것 같은데? 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이분의 동상이 주는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이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KFC 이 회장이 KFC를 대변하는 이미지인 건 맞고,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이분의 동상이 세워지는 건 맞지만, 그 어떤 손님도 이분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매장에 들어갔다가 볼일 보고 그냥 매장 밖을 나온다는 거죠.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 의식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할 거 하다가 그냥 교회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 KFC 할아버지를 대하듯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떤 순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어떤 헌신이 있겠냐고요. 그냥 나의 편의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요. 그럼 이렇게 되니 우리 삶의 실패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영상을 이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리 그 구석에 처박혀진 양을 꺼내주면 뭐합니까? 제 길로 또 뛰어가서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길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삶에는 편한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삶에는 다치고 잃어버리고 곤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인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자, 37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그러자 38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들었고요. 그분이 보좌편에 앉으셔서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들의 청원 앞에 베드로는 회개해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말은요, 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이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회개가 이 오해되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우리 회개를 따지자면 어떤 반성, 어떤 뭐 잘못했다라는 감정적 차원으로만 이해하지만 이런 회개는요, 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 각자가 옳았던 나의 동네에서 하나님의 누리 집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동네로 이사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서 내가 뭘 잘못했으니 뉘우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족적을 바꾸는 것이고요, 나의 삶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요, 나의 삶의 추구하는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동네로 전입 신고해서 이제는 그 동네의 원리의 지배를 당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친구 선교사가 필리핀에 나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니, 겨울에 나갔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여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야, 여기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여러분, 지배하는 원리가 다른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잠바 입고 살면 안 됩니다. 멍청이가 되는 거고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하루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을 지배하는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길을 바꾸는 것이 그의 인생길이 되는 것처럼, 오늘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잘못했다, 반성하자, 뉘우쳐야지, 주님 제가 뉘우치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반경을 바꾸고요, 나의 삶의 족적을 바꾸는 것이며, 내가 추구하는 개념과 정신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통치했던 내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한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요, 가장 좋은 주인을 만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다시금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앞에 베드로는 회개하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요, 가장 탁월한 주인, 가장 좋은 주인, 가장 위대한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데리고 여기 일산 아니죠, 여기 호수공원에, 상동 호수공원에 갔다가 너무너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갖고 웅진플레이 도시에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가다가 걸어가는데 왼쪽을 우연찮게 봤더니 개들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가격을 알아봤는데 너무 이게 좀 많이 나가서 우리 가족이 다 가게 되면 너무 좀 부담돼서 오늘은 수영장 말고 그냥 호수공원 가자 해서 발길을 돌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너무 더운 찰나에 아이스크림 좀 더 싼 거 사겠다 그쪽 편의점을 가는 길에 왼쪽을 봤더니 개들이 3-4모 모여서 개 헤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속으로 야,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 근데 그 옆에 광고 전단지가 하나 붙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개 수영시킬 알바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당 벌어봐야 되나?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참 쟤네들은 주인 잘 만나서 정말 팔자 좋다. 정말 팔자 좋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집에 개를 진짜 많이 키웠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20마리 가까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우다가 누구 줘서 잡아먹기도 하고, 키우다가 누구 줘서 잡아먹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되게 악한 집안으로 찍힐 수도 있지만 한 30년, 40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키워서 잡아먹는 게 되게 흔했습니다. 안 그러셨나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요, 한 20마리를 다 잡아서 마지막 끝까지 헌신해서 이 아이가 간 거죠, 이 개가요. 그러니까요, 어떤 개들은 주인 잘 만나서 그 여름에 알바 써가면서 개 수영하고 있고, 제가 뉴스를 봤더니요, 개 유모차가 100만 원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없어서 못 판대요. 매진돼 갖고 지금 대기 번호가 몇천 번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개들이 좀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100만 원짜리 유모차 못 타봤는데. 그런데 또 어떤 개는, 특별히 저희 집에서 키웠던 그런 강아지 애들은 똑같은 개잖아요. 쥐들이 브랜드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그래봤자 개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돗개면 뭐하고 시추면 뭐합니까? 똑같은 개잖아요. 우리도 귀천을 따질 수 없는 것처럼 개들도 똑같은 개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인을 너무 잘 만났고, 여기는 주인을 너무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렸냐면, 회개가 왜 좋은 겁니까? 왜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개팔자가 주인의 팔자에 따라서 그 팔자가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우리의 팔자는 가장 좋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을 주인 삼아 보십시오.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측해봤자 실패고요, 꼼수 부려봤자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 얼마나 영원히 가겠습니까? 얼마 가서 실패고 나락이고 떨어지고 길을 잃죠. 그러나 그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또한 구속의 대속물이 되셔서 구원의 권세를 지닌 예수님을
또한 그 구원의 역사를 모든 인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주인을 모시는 사람은 그 주인의 팔자가 그 사람의 팔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주인 삼지 마시고, 나를 주인 삼지 마시고, 힘 있는 사람을 주인 삼지 마시고, 이 세상의 이력과 스펙을 주인 삼지 마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 삼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팔자가 나의 팔자가 되어서 회개함으로 그분 동네로 이사가는 사람이 그분의 지배와 주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팔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마지막 42절, 4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에서 하도 많이 이제 인용했던 구절이라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너의 물건은 내 물건, 내 물건도 너의 물건처럼 서로 나누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건 추정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당시의 연구가들, 기록가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90% 이상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었대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여유를 부렸대요. 부자가 나누고 통용했으면 성경이 실을 만한 가치, 물론 그것도 가치 있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가난하고 헐벗고 오늘 내 가족도 먹을 게 확실히 보장이 안 된 사람이 오늘 이웃 성도, 옆교회 성도, 내 앞에 있는 집의 성도들에게 내 물건을 당신들의 물건처럼 통용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니까 돈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가난하고 오늘 저녁에 내 가족이 먹을 것이 보장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공급하실 것을 믿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뭐 나이 얘기해봤자 뭐 어른 뭐 상대도 안 되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젊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러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저 어릴 때도 하도 가난해갖고 돈이 좀 집에 많은 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근데 안 그래도 어저께도 은희가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하루는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난 우리 집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애나 어린이나 돈 앞에서 장사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정말 묵상한 결과 제가 진짜 부러워한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돈 많은 사람 부럽죠. 왜 안 부럽겠습니까? 웬만하면은 애들 메이크업 사주고 싶고 먹을 거 마음대로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난해도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진짜 부럽더라고요. 자기 먹을 거 없어도 그걸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 왜 여유가 있죠? 내 아빠가 하나님인데?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야, 나 지금 당장 돈 없어도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막강해 보이더라고요. 반면에 돈이 있어도요, 돈 쓸 때 막 돈 막 벌벌 떨고, 지갑 있는데 안 가져온 척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도 멋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축복 기준이 아니라 헐벗고 가난해도 물건을 통용하고 나의 물건은 너의 물건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라는 믿음의 여유를 부린 이들의 태도가, 인생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저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의, 하나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 어찌할 꼬라면서 회개했던 자들이 받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면 끌려다니지 않고 끌고 가는 주체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섬기게 되면 사망의 덫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덫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주인 팔자가 내 팔자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매도되지 않고 매몰되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끌고 다닐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또 남겨진 이 주간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셔서 그분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고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 되며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